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물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불도 필요합니다. 불이 없으면은 문화생활을 누리기도 어렵고, 불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 어떤 기계나 하다못해 그 우주선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도 그 불이 필요하죠. 그 불의 힘, 불이 있어야만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리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리고 모세 때에도, 특별히 이 성막을 다 건축하고 나서 첫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 불,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피운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로 인해서 제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6장에 보면은 이 불은 꺼트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데 이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24시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동안 계속 이 불이 지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불이 몇 년까지 갔냐면 근 1000년 동안 이어졌어요. BC 1445년경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 제단 위에 불을 주셨고요, 계속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이 언제까지 또 이어졌냐면은 BC 586년. 그러면 BC 586년은 어떤 해냐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해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요. 바알 신을 섬깁니다.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그 외에 이방 신들을 섬겨요. 별신을 다 섬겨요. 보면은요, 1월 성신 별도 섬기고요, 몰렉신도 섬기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상에 빠져요. 불순종에 빠집니다.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물론 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이 성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과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멸망과 동시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꺼트리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에도 하나님이 주신 불이 구체적으로 있고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을 주신 그러한 사건이 구체적으로 또 있는데 어느 때입니까? 엘리야 때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좀 편안하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네요. 몸이 떠났다는 얘기 아닙니다. 마음이 떠났어요. 신앙이 떠났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에 가장 우상을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 잘 섬기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사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엘리야와 850대 1의 큰 싸움이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아니면 안 계시느냐, 바알신이 참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시느냐,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결판을 내자. 그래서 갈멜산에 모여서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바알신, 아사라신을 850명이 연합을 해서 바알신이요 아사라신이요 참신이심을 이곳에 임하셔서 나타내달라고,
하루 종일 그들이 외우는 주문과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거의 저녁 때가 됐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나중에는 자해를 하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바알신을 구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네요. 왜냐하면 바알신은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만든 신입니다. 풍요의 신, 쾌락의 신, 음란의 신.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목공물,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엘리야는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소재물과 그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물을 잔뜩 붓습니다. 도랑을 파서 물이 막 흐를 정도로. 그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런데 왜 내립니까? 실제적으로 그 불이 그곳에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꾸민 것도 아니고 신앙의 역사 속에서 기록된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저는요, 구약에 직접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그것만 생각했는데요, 제가 기독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가 그 우상을 섬기는 추장과 부족민들 다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 기록과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지폈으면은 밑에서 지폈을 텐데, 큰 나무에. 근데 위에서 불이 떨어져서 위에 있는 부분을 태운, 그래서 그 추장과 그 부족민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진으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사진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게 나타내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 때도 불이 떨어졌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 그곳에서 예배드리잖아요. 번제물을 올립니다. 그곳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불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건물이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물은 타지 않고 그 번제물 위에 불이 내립니다. 여러분, 모세 때에 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잖아요. 그런데 가시떨기나무가 타요. 그런데 없어지진 않아요. 꺼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내리시는 불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만 이러한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불은 꺼뜨렸지만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 게바와 야고보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몸을 보이셨어요. 함께 음식도 먹었어요. 때로는 공간 이동도 합니다. 놀라운 그런 일들을 나타내셔요.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주의 성도들과 함께 있다가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열흘 후에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열흘 동안 120명의 그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열흘째 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그 불은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그 불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 눈에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불은요, 영적으로 열렸을 때만 보이는 것이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불입니다. 그 불이 혀같이 각 심령 가문에 임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이 변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전에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 부인하고, 그전에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러한 육신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성령 받은 이후에는 성령께서
구원의 확신, 능력의 확신,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인 예수는 살아계시다,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면서 담대하게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재창조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지칩니다. 사람 때문에 갈등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절망도 합니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 참 우리의 이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약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만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내 힘으로 잘 해보겠다고 하지만은 내 힘으로 할 때에 며칠 갑니까?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으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될 것,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 받지 않고 신앙생활 어려워요. 오래 못 가요. 어려운 일 있으면 또 넘어져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이 임하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충만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어려운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악도 이길 수 있고, 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그 불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요, 성령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그 불이 타 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워요. 마지막 때는 더 어려움들이 옵니다. 환난도 옵니다. 재난도 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많은 핍박도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핍박과 환난과 시험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아직까지 진정한 신앙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괜히 마음에 어떤 소망이 넘치질 않아요?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어요? 교회 다녀도 그냥 주님이 계시다니까, 천국은 있고 지옥이 있다니까, 교회는 떠날 수 없는 그런 심정,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또 교회 생활도 힘들지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사실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기분 좋을 때에, 잘 될 때는 또 마음이 좀 살아난 것 같아도 지속되진 않아요. 좀 힘들어요, 지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활력도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어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받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요. 자기 생각에 붙들려요. 108번뇌, 숱한 생각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어수선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힘이 듭니다.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불이 없으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또 신앙생활하는데 믿음도 수시로 흔들려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어떤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그 역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요.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육신의 본능에 붙들려서, 육신의 감정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돼 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말씀의 축복도 경험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없으면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지역이 부유하다 보니까 교회는 부유했어요. 건물도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볼 때에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이 하나도 없고 다 꺼진 상태의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부유하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 너희는 곤고한 자고 가난한 자다, 옷을 벗고 있다, 벌거벗고 있다, 수치 속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불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의 불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심령에 그러한 힘이 날마다 내 안에서 나와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승리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불을 던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 불이 붙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비결은 다른 곳이 없고 교회 안에 교우들에게 성령의 그 불이 임하야만이 교회가 교회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가 지금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점점 또 다시 4차 유행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은 또 더 어려움에 또 빠질 수도 있고, 여기저기 교회나 아니면은 교우들의 생활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듭니다. 그런데요, 이 환경적인 어려움, 어떤 재난의 그 어려움이 오면은, 이런 때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여러분, 성령의 이 불이 사늘하게 식어져 버려요. 꺼져 버려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에 타오르지 않으면은 나중에 지옥의 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불을 주셨을 때에 하신 말씀, 절대로 불을 꺼트리지 말라.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의 이 불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재림의 때까지 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이 뜨거움, 주님을 향한 이 열정, 성령의 그 불로 인해서 계속 지속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불을 받고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항상 그 방법, 그 비결은 우리가 듣던 말씀 또 듣고 이미 해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실행하느냐,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령의 이 불을 받는 것 다양하게 말씀드리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못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또 바라보면서 회개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 체험도 그때 합니다.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성령의 능력도 회개할 때 임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회개입니다. 내가 나를 보기 어려워요. 성령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교훈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숨은 허물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숨은 허물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알고서도 짓는 고범죄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헛된 마음, 헛된 욕망,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 속에서 헛된 그 영광을 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살지 못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자 정말 주님 앞에 회개의 영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불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한 심령 안에는 어떠한 증거들이 있냐면 마음이 왠지 시원해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동안은 무거운 짐, 그동안은 많은 갈등, 혼자의 그런 고민, 많은 것 때문에 인생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유함이 새로 펼쳐져요. 진정한 회개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회개를 도우시면 이러한 자유함이 있어요. 시원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수시로 회개할 부분들이 있어요. 진실되게 회개하면은 여러분 새 마음과 새 능력으로 새로운 그러한 주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시는 불 늘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인이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성경 한 번 읽지 않았다, 성령의 불 경험하기 참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성경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불이 소멸될 수 있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소멸이라는 것은 꺼진다, 소동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경이 있는 일 매년 지속할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일도 다시 한번 또 꾸준히 지속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처음 오신 그런 과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5월달에 석가 탄실일 때 성경 맥잡기, 전반기 후반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또 성경 읽기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성경 암송하는 것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대하면 읽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져요. 때로는 읽는 가운데 회개가 막 되어져요. 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 없이 신앙생활 수십 년 해보십시오.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형식과 외식 속에서 빠져서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천년 만년 삽니까? 잠시 살다가는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될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참 어리석은 신앙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셔요.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듣다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으로 인해 뜨거운 은혜 받으면은,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남은 삶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기본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 나와도 형식과 외식과 아무런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또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기도할 때에. 물론 기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돼도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막 감동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때가 와요. 왜? 사모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 체험만이 에요. 과거에 삶의 고난이 있고 부부지간에 싸움이 있고 자녀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막 그럴 때 주로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그 전에 물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죠? 기도는 올라갔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안 보여요. 죽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짐 싸들고 기도는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며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뭘 받아요? 불 받아요. 오늘날 기도원은 문 닫아요.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청산 기도원 요 충북에서는 유명한 데거든요. 거기 내놨어요. 교인 사람들이 기도하러 안 온대요.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그 전에 갈 때 꽉꽉 찼어요. 큰 성당, 여기 성전에. 거기도 역시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도 내놨대요. 도곡 기도원. 기도를 안 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환자들이 더 많아요. 정신 환자들이 더 많아요. 더 많다고 하면 좀 못하고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주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샘물교회가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진 집사님 금요기도에도 나오셨었는데 요즘에는 또 바쁘죠, 여기죠.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수요기도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바쁘면 바쁠수록. 왜? 그래야만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기도의 불 속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은혜와 새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불을 던지러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기도의 불이 계속 전파되고 타오르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의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폐역한 시대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존귀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구할 때에 기도가 열려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이깁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싸워주실 것을 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 받는 것은요, 다양한 통로를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일하고 싶습니다.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늘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불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무디입니다. 무디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귀한 영혼 살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요.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을 내게 주셔서 맨날 사모하는 마음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길을 걸어가는데요, 불이 임해서 그 자리에서 꼭 끊어졌어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막 뜨거워서 뜨겁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지금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일주일 동안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 듣고 싶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올 때에 그런 자들에게도 때로는 성령의 불로 임하기도 합니다. 물론 목회자도 중요하죠. 한 주간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요, 목회자의 이 설교를 통해서도 불이 나갑니다. 때로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보기도 해요. 제가 그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에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입에서 불이 나오네요. 여러분, 이 불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나갑니다. 통로로 삼아서.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참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 과학이 발달되고 삶이 편안한 이 시대에는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현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 부르실 때 들림받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서 늘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성령의 불로 임해서 여러분 새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내 영혼이 살면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 승리자의 삶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던지러 왔다. 이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번져가기를 원하셔요.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셔요. 마지막 시대 다시 그것을 주님이 원하셔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불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불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불은 지금도 계속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원하는 자들에게 이 뜨겁게 심령 가운데 지피는데, 사도행전 이후 성령의 행전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어지도록 불을 꺼트리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각자의 심령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예배의 불, 찬양의 불
계속해서 다양하게 불을 주러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불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때를 거뜬히 이기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고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한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했습니다.